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리시다.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이 세상 왕국들이네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저께 총선이 끝났죠. 선거가 끝났는데 어느 한쪽은 글쎄 만족해 한다고 그러나요? 어느 한쪽은 또 참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참 선거철에 힘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에 참 목회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글쎄요, 저기 전광훈 목사 그쪽이죠, 대다수가. 여기도 월요일인가 보면은 전주역 앞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는 거죠. 제가 기장 쪽에서 유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제가 배웠던 목사님은 기장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참 정치색을 안 드러내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제가 시골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오수라는 곳에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봐왔기 때문에 참 기장 목사님인데도 정치에는 무관하셨어요. 그 기장 쪽 같은 데는 실천 신학, 사회 참여를 아주 했죠. 교회가 기장 쪽에, 이쪽에 특히 호남 쪽에. 그때 그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오히려 그때 정치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래서 보면 청와대 조찬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7개 종교 교단을 갖다가 요새도 보니까 한기총을 이제 아마 7개 종교 기독교 대표에서 떼어낼 모양이에요. 떼어나고 한교총, 한국교회협의회가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교총이 지금 교단 수가 워낙 많고 숫자가 많아요. 사실은 현실에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는데 불안해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와 종교와 정교 일치를 꾀하려고 그래서 서로 윤인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표로. 어떤 참 요새 국회의원 한 분이, 여자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라면 다 알 겁니다. 사퇴하세요! 하는 분이 있죠. 종교가 3개라는 걸 알았어요. 종교가 3개. 기독교에서는 집사고, 캐토릭 가서는 또 뭡니까? 세례명을 또 받았더구만요, 캐토릭. 또 불교에서도 법명을 받았다. 이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안 얘기예요. 참 그래요. 표만 되면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 세상 왕국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셔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장애자가 없고 우리가 또 나무에 날서 오래 살고 그 물리적은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 오셔서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천년통치인데 또 하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뭐 돼요?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까지 같이 있는 그런 천국. 그 두 천국을 예수님께서 천년통치 때 가지고 오실 건데 에덴 동산에 그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통치를 주님께서 그 물리적인 왕국을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서 모세가 인도하는 왕은 하나님이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왕을.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된 통치가 결국 뭐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AD 606년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가 뭐 없다 하면 뭐하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결국 나라까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상 AD 606년부터 고작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10년도에 가질지 50년도에 갈지 30년도에 갈지 언제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6절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고 항상 말했던 이사야서에 어린아이가 사자가 놀고 사람이 나무에 날 수 같고 문둥병, 안진뱅이, 눈먼 자가 없는 그런 왕국들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복음을 듣지 못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다. 지옥 갈 백성들이 내가예요. 지옥 갈 백성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저 믿지 않은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을 지옥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 은혜의 복음이 저 이방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항상 얘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빼앗은 마귀가 주님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마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 온갖 계략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럼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금 현재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완료형. 이미 주님의 교회 안에 마귀는 현재 3층천에서 쫓겨나서 2층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남아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데 마지막 7년 때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제 이 땅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면 7년 동안 통치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 이 세상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인류예요. 인류. 우리 사람들 70억의 인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얼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이 집행은 언제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땅속에 가둘 거란 말이에요. 가뒀다가 천년 후에는 불못으로 옮길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요. 자, 16장 9절.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단 글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9절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더 악한 길로 갈 뿐이에요. 이 세상은 선한 쪽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위해 기도해요? 내게 주신 자들,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 기도하고 저 믿지 않은 자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이 세상이 잘 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뭔데 자꾸.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종교 얘기합니다. 왜? 분란이 나오니까. 정치 얘기하면 서로 분란이 나오니까. 종교 얘기하면 분란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니. 이런 구절 안 읽으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내려온다. 지금도 그래요.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WCC는 된다, 안 된다? 교회 일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교단에서는 드러내고 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제발 개혁교회들한테 연합을 하자고 그래요. 캐톨릭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교황을 더 섬기죠. 교황이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 안 해요. 그냥 성령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휴거에 대해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7년 동안 아마겟돈 전쟁을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한민국에 어느 큰 특정 교단이 1000년 통치를 안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아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물리적인 천국으로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 가면은 666표나 우상에게 절하자 하지 말자 하고 싸운다니까 가족들 간에. 저도 우리 집 구남매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저한테 처음에 까칠하다고 그랬어요. 동생들이 형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 마음에 아까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또 뭐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모든 혼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높은 권력으로부터 복종하리니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 저 김병은이도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그게?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운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고레스 보세요. 고레스. 크세르크세스죠. 역사에 보면. 그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들이 믿는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지 아니에요. 크세르크세스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명박이는 교회 장로였는데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박근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박근혜 이명박이 때는 왜 가만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저항을 합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세상 권력이고 박근혜 이명박도 세상 권력이고 이 트럼프도 세상 권력이고 김정은이도 세상 권력이에요. 시진핑이도 세상 권력이고 푸틴도 세상 권력이고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쓸데없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나누고 좌로 우로 나누고 왜 기독교가 웃음거리가 되냐는 말이에요. 왜 개독교가 되냐는 말이에요.
반성 안 해요? 엊그저께 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여기 반론하고 싶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 보여줬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의 권력들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운 권력을 왜 여러분이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내가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세상 권력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력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전부 그런다니까요. 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로마의 학정이 있었어요. 로마.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자고 예수님이 데모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한테 설명하면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자고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나와 있어요. 일곱째 천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이고 요엘서, 스바나, 스가랴, 학개. 우리가 진정 바라는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3층천이 아니에요. 3층천은 대기소예요. 지옥도 대기소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새하늘 새 땅 가서 새 예루살렘도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이라고. 이 지구가 얼스가 아닌 여러분 화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수천억 개의 행성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구는. 이 지구 없어진다고 우리가 살 데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얼스에서,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6000년 역사잖아요. 6000년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보란듯이 마귀를 멸하고 가둬놓고 이 땅에서 1000년간 보란듯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건설한 뒤에 이 땅마저도 얼스마저 불에 태워버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세상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통치지. 지금 문재인이가, 안철수가, 황교안이가 어떤 사람이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기다리는 통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찢고 분란을 일으키고 믿지 않은 자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또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그 유튜브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날마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날마다 데모 같이 하자고 보내고, 우리가 갈 곳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베드로후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장막을 벗어 죽어야 할 것은 알아요. 베드로가.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 죽은 뒤에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 알려줄 때 꾸며낸 얘기를 따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꾸며낸 얘기.
그건 뭐예요? 뭐 예수님을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뭐 했다. 괜히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봤어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하는 음성이 그분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런데 아까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날마다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닌 베드로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봤잖아요. 초막셋을 짓하고. 이거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더욱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정현수는. 나는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 삼층천 안 갔다 왔어요. 주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고 축자 영감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움직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봅시다.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마태복음 17장 16장부터 봅시다.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한테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왕권을 아까 천년 통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더러니 있는데 누구예요?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엿새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변화산이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요한, 야고보한테.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피와 불을, 물과 피를 다루는 그런 거.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싸운지 조싸운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켜.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당장에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천년 통치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사자가 돌고 사람이 나무인할수 같고 질병이 없고 장애자가 없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는 거 계시록의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글자는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한꺼번에 임해요. 아마 이런 음성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000년 전에 내가 보냈던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이.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엎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경외하는 분이에요. 요새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안 보내고 그랬으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죠. 계명을 자꾸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여기서 계명이란 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알고 아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주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면서. 그런데 왜 목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맨 보면은 그 거짓부렁 좀 그만하시고. 누가복음 9장 볼까요? 9장 28절이에요. 27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가 털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통치는 하늘의 왕국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직접 문재인이가 아닌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이 아닌 트럼프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며 그 통치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요. 배부르고 장애자도 없고 전쟁도 없고 카드 막을 일도 없고 그러나 그 속에 물질만 있고 풍요만 넘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의와 희락과 화평 기쁨을 날마다 더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를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볼 자가 덜어 있느니라.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말씀을 하신 뒤 8회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뭐예요?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 이사야서에 보면은 30살 뿐이 안 됐는데 50이나 넘은 노인네 얼굴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뒤에예요. 바울은 검사를 했잖아요. 그 시대 예수님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예수님의 형제가 몇 있어요? 남동생이 4이고 여자가 2이에요. 최소한. 그럼 예수님까지 7. 요셉, 마리아 9 식구예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날마다. 끈이 걱정을 하셔야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모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33살에 죽으셨으니까 30대 초반인데
50으로 봤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50으로 보이는 그런 초췌한 모습이 아닌 얼굴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도 눈부시게 빛나더라. 지금 3층천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얘기하는데 누구?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셨으니,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말하셨으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폭포죠, 폭포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과 찔림과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픔과,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교도소에 가서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가 사형 날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고 뼈하고 살이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런데 쿨쿨 잠이나 자빠지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연수를 어떻게 구해주셨는데 내가 날마다 친구들하고 놀고 말씀 안 보고 텔레비 연속극이나, 저 연속극은 안 봅니다. 야구나 보고 있고.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온지요. 베드로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봤다가 앞으로 천년통치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눌러 살자고. 여러분, 저도 아까 베드로서에 보여줬잖아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와요. 저도 이제 60을 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딱 하나 염려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93이셔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보다는 하루라도, 뭐가 죽음이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아까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명령을 두려워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왕국들은 내가 다 무너뜨리고 내가 접수할 거야. 그러기 전에 너희는 공중에 올려놓고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7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때 와서 이 회복을 다시 시키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세상의 왕국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라 가지지 말아라.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정연수나 강론을 듣고 여러분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왜? 이 세상 속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핍박을 뭐하고 해도 우리를 예수를 믿지 않게 한다면 내가 들고 일어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내가 그때는 들고 일어나 내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에 뭐 세금을 축내든 아니면 뭐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려고 그럴건 흥하려고 그럴건 그건 주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뭔데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꾸 저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